더우면은 창문들 열어놓으셔도 됩니다. 네, 공기가 탁하네요. 군대 가보신 분들, 남자들은 뭐 거의 다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군대를 안 가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보면요, 고위 공직자들 그 자녀들 보면은 참 어떻게 희한한 걸 병들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그 중에서 정말로 들어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저 백을 쓰거나 무슨 술을 써서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참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꽁트였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동작구만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김성, 뭐 바풀떼기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김성식, 김정식, 지금 목사님 되셨대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간증도 다니시고 그러는데, 또 뭐 이마룡이라는 그런 분도 계시고, 참 어쩌면 그렇게도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만큼 군대는 수많은 사연과 추억을 간직한 곳입니다. 남자들은 그 추억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추억 말고 군대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빼앗긴 채 지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훌쩍 갈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아무 때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새 책을 읽고 싶다고 읽거나 쉬고 싶으면 언제나 이렇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도 전에 그런 식으로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군대라는 그런 틀과 같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곳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죠.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 봅시다.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즉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믿음 없었을 때의 생활이 감옥 생활이라는 겁니다. 군대를 넘어서. 이제는 거기서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그 자유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유를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였다는 그런 말, 헬라로 프로레오는 감금하다,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골을 지키는 그런 골키퍼가 공을 막듯이 지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막습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막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도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혔어요. 인간의 자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덕이 지금은 별로 볼 게가 없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그 푸세식 변소에서 보면 알죠? 응? 막 거길 올라옵니다. 수만 마리가 그냥 밑에서 드글거면서 그 중에서 좀 아주 그냥 힘이 뻗친 애들은 올라와요. 꼬물꼬물 올라가다가 벽을 타면서 기대어 오르다가 떨어지고 다시 기어 오르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던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즉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그릇이라 깨지고 망가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저 대략 들으니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지만은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이거로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까는 초등교사라 그러는데 예전 그 책에는, 예전 그 성경에는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님이 뭡니까? 이 몽학선생, 헬라로 파이다 고고스란 그런 이 단어는요, 주인의 신임이 확실한 노예, 예전에는 노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가정교사를 말하는데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거나 학교를 오가는 길을 돌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다, 몽학선생이 되었다는 그런 말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정교사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아무리 잘 이렇게 바르게 지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간이잖아요. 한 가정에서는. 그저 가정교사일 뿐입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될 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도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세상의 법을 지켜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예수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나 거의가 때로는 질병이나 가난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병 들어보셨습니까? 좀 아파보셨죠? 근데 감기나 몸살 말고요, 한번 죽을 병에 걸려본 적 있습니까? 응급실에 그냥 실려간 적 있나요? 그래서 당신 그저 이렇게 고치지 못하면 몇 년 못 산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 이제 오늘 밤을 갖다 넘기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좀 양학 쪽으로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한학 쪽으로, 한의사에게도 갑니다. 심하면요, 무당에게까지 갑니다. 무당에게까지. 그런데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쳤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시는지 아세요?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마지막에 그렇더라고요. 교회로 오더라고. 그러면 의사나 한의사들은요, 그 사람을,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거래처나 은행에서는 그저 아주 냉담합니다. 부도가 나거나 뭐 좀 이렇게 기밀을 알면요, 딱하니 그저 스톱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허사입니다. 그럼 어디로 나와요?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그때는 교회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동안 힘이 있어 보이던 그런 은행이나 전주들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쁜 습관이 때문에 끊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역시 세상의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데기만도 못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그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그런 부당한 노력의 결과는요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력이에요. 내가 세상 법대로 내가 정확하게 뚫고 나가야겠다.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맥히는 게 많습니다. 끝내는 실패를 해요. 우리의 무력감, 자괴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요? 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혹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저 마지막에 그저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했어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뭐를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생각하면 저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내 영혼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그저 뜨겁게 솟아올라야 됩니다. 늘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직장생활하고 뭐 이런저런 하다 보면은 늘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또 하루에 한 번 기도를 할 때만이라도 그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은 의다. 믿음으로 얻은 의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저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것은요, 단순히 물에 그냥 들어갔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뭘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으실 때도요,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실 때도요, 그것은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같이 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었죠. 육체를 입고 있었습니다. 죄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던 거예요. 즉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중생했다고 그런 겁니다. 멸망당할 그런 육체의 옷을 입고 살던 죄의 몸은 멸하고 없어지고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라졌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믿음으로 만났죠. 믿음으로.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이에요. 뭐가 그저 잘 됐고 땅을 사는데 몇 배, 이게 그저 배가 부풀어져서 지금 제주도에다 밀밭을 사는데 또 그것이 또 몇 배 올라서 지금 그 옆에다 기도원을 짓고 이게 저 간증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 내가 비록 한 길을 갖다가 이렇게 걱정하는 처지라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성서가 가르치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옳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언제나 구원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순간 그 구원이 누구의 것?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넉넉합니다. 여러분은 다만 믿음으로써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다만 우리들이 할 일은 그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60만 뭐 잘 산다면 뭡니까? 60만 건강하면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기가 그저 자기 아빠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키워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아버지임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시는 약속이 있다. 주시는 약속이 있다. 29절 본문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들도 한 몸으로 거기 있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함께 거기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딨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증명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육신적으로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로마서 4장 23절을 한번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여러분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5절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즉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움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보이는 땅, 그 자손들을 너에게 영원히 이르도록 준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기업입니다. 15장 5절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우리들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옳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는 또 무엇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한 것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준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 보는 사람들은 이 좋은 날 어디 좀 가자 그래도 주일만큼은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 가는 꼴 보면은 아주 그저 가당치도 않고 참 답답한데, 여러분 이 복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던 그 복에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같이 합시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다 예수 안에 하나이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요즘 말로 하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들이 모두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무슨 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있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런 영광이란 땅의 것과 좋게 비교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땅에서 누릴 기업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기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신 말씀대로 분명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기업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행복해요? 율법에 감시하에 갇힌 자들입니까? 그 율법을 갖다가 정해줬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이렇게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죄의 노예로 있고 율법의 노예로 있던 그런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런 약속의 분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껏 유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